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전서 빌립보서 제4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생명 말씀, 은혜 말씀, 진리 말씀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능히 세상에 나가 당당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주님이 저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포항원동교회 성도들도 항상 우리가 365일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포항원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약 2달 정도 우리가 예배당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네이버 밴드, 우리 포항원동교회 밴드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 시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시간이잖아요. 또 가정에서 혹은 또 자동차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면요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매사에 범사에 불만과 원망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원동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매사에 긍정적이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 안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한순간의 기쁨보다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붙잡힘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쁨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제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이 놀라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영생하는, 그렇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기쁨을 바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원동교회 성도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쓴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주후 52년경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바울이 환상을 보죠.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였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드디어 마게도니아에 이르러서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되어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과 더불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 성 안에 들어가서 모진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주게 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빌립보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때 오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회개하는 그 사건으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비록 넉 장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적은 분량이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자그마치 16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 빌립보 감옥에서 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얻어진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은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쁨은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 기쁨은요, 사망을 이깁니다. 악을 이깁니다. 땅이 흔들리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너희는 기뻐하라. 우리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가득 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 노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를, 그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부흥원독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놀라고도 크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오늘도 이끌어가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쁨이 생기죠. 힘이 저절로 납니다. 흥이 돋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론이거니와 나이든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흥이 나고 기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 마음이 아프고 울적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 번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원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바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8절 이하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온 성 안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그 도시가 살아납니다.
그 도시가 온 천지가 기쁨의 도시로 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들어가면 그 도시는 썩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쁨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개인의 심령이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얻었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과거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대선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는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을 길러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하여 물 항아리를 우물가에 두고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녀는 주님을 만난 이후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원독교 성도들도 기쁨의 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주님의 그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를 모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원동교회 성도들도 언제나 우리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소유하십시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이하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고지를 하죠. 너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부모도 기뻐하고 세례 요한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기쁨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면 결코 부모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생애는 마치 빈들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가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목이 잘리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로마의 황제 궁전에서 시중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에게 화가 미치게 되어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상하게 여긴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우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처음 기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느냐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배가 파산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겪었습니다. 광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통도 바다에서의 고통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죽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증인되어진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으로 우리의 생애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나의 삶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옵시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